다들 어릴 때 한국을 빛낸 위인전 한 권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꽤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김구, 유관순 그런 분들의 일대기를 다룬 전집 아마 집에 한 질씩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위인전을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인전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수했던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는 고전이나 인문학 서적보다는 위인전을 그렇게 많이 읽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만델라나 마틴 루터킹, 또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책까지 찾아서 읽곤 했어요. 읽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겪었던 촌티나는 에피소드들 같은 걸 읽을 때 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위인전을 읽는 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가진 개인적인 매력 때문이라거나 그들이 가진 정치적 견해 같은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더 이상 위인전을 읽지 못하게 만든 건 다른 이유들이었는데 그건 바로 위인전들이 가진 천편일률적이고 식상한 문법 때문이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위인은 어렸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뭔가 특별했다. 라는 식의 소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입부는 거의 모든 위인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논조가 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다소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열등감을 발생시키려는 듯이 애초에 위인들과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관점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또 다른 이유는 결말부에 등장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위인전들은요, 결말부에 도착하면 책을 시작할 때 보였던 논조와는 반대되는 말로 책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 사람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와 인류의 업적을 남기자 라는 식으로 끝난다는 거죠. 너무나 모순적인 문법 아닙니까? 어릴 땐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책 읽는 능력이 점점 생기니까 이 모순적인 전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시작부터 우리와는 근본부터가 다른 아주 우월한 DNA를 가진 사람처럼 말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도 이 사람처럼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구성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런 식의 책들은 성장 시기의 가치관과 한국 사회의 큰 아픔 때문에 나온 책들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인전들의 구성은 왜 이런 식일까요? 그 이유는 국가적인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으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 한이 맺혔어요. 동방의 이름 없는 나라, 식민지 국가라는 열등감이 뿌리 깊죠. 그래서 해방 후에 전 국민들이 목숨 걸고 했던 게 뭐예요? 국격 높이기, 국위선양이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나가면 이 군대도 면제해줬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노래도 만들어 불렀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세요?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해질 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던 이런 위인전들은요, 바로 그런 국가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간절함의 발로이자 실은 국민교육헌장의 연장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식으로 찍어낸 이런 위인전들을 통해 결국은 기성세대와 국가 지도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조국의 이름을 빛내는 위인이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위인전들의 결말이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법이 가진 위험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에요. 이런 식의 논리는 사람을 오직 승자와 패자로만 나눠요. 그리고 사람을 쓸모로 평가합니다. 이 논조대로 하면 결국 세상은 위너인 위인과 루저인 일반인으로만 나뉘는 거예요. 업적을 남기지 못하면 루저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위험한 문법을 구사하는 방송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TV나 각종 매체들을 보면 이런저런 조언을 내놓으면서 시청자들에게 막 압박을 하는 그런 방송들이 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생살이에 대한 조언들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동기부여가 막 생기세요? 일반적으로 조언을 들었을 때 나오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죠. 아이고 맞아. 나도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한 사람의 조언을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그 말에 동의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풀려있던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들은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다시 영어책을 펴고 먹던 치킨을 손에서 내려놓고 헬스장으로 가게 만들면 그 조언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언의 말들이 다 좋은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힘이 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TV에 나오는 열정 부자들 있잖아요. 갓생살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끝까지 몰아붙여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나와서 사이다 발언을 하고 시원한 소리 파바박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죠. 나는 40 넘어서도 영어 공부 시작했어. 너희들도 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따라해 보아도 막상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을 들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도 발생합니다. 그건 당신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 명사 강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번뜩 정신이 들기도 하지만 맥 빠지는 지점도 많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정서 역량도 다르고 타고난 에너지도 다르고 무엇보다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유별난 사람이니까 TV 나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조언을 따라하는 건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언은요, 그것을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따라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따라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옳은 것을 말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늘 조언, 즉 정신 차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요, 이런 식의 조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요, 조언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위대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조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조언은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나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이 따라한다면 이라는 조건부를 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조언이 아니며 충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만 나오는 선포이며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선언입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라는 선포예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회초리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노예의 신분을 벗게 만드는 해방의 소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요, 조언처럼 중압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정으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며 존재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조언은 사람을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나를 얽매고 있었던 결박에서 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종이나 일탈이 아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의 진행은 매우 빨라요. 그래서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 3일차 하나님이 총 출동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절을 보면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세례 요한이 퇴장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앙겔리온이라는 단어와 기쁨을 뜻하는 접두사 유가 합쳐진 말인데, 말하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쓰인 단어이긴 했지만 사실 종교적인 용어는 아니었어요. 당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은요,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역사와 삶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소식을 말하는 게 복음이란 단어였어요. 예컨대 당시에 이 로마 비문에는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문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과 즉위 과정을 기록한 비문이에요. 칙령비, 그런 비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또 어떨 때 복음이란 말이 쓰였냐면 왕이 대관식을 하는 소식, 그리고 이웃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라톤. 이 마라톤이 마라톤 전투에서 기원한 말인 거 아시죠? 이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가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 전령, 즉 앙겔리온이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가서 승전보를 전했다는 거죠. 뭐라고 전했습니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페르시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죽었다고 하죠. 그 유명한 일 아시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역사를 바꾼 사건이 벌어졌음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소식입니다. 왕이 승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포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다종교의 핵심은 뭐냐? 조언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입니다. 다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요. 108배를 해야 돼요. 무릎 연골이 다 나가야 돼요.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신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조언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복음은요, 앞으로 잘 살아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을 발생시켜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는 행복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께서 가져오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우리가 한 일도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분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재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재창조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간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되셨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인간이 왕이 되려고 했기에 이 땅에 죄와 파멸, 실패와 죽음,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불행과 부정이 연달아서 발생했죠.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버금이 아니라 으뜸이 되려고 했을 때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멀어졌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져왔다라는 뜻입니다. 재창조를 위해 내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가진 놀라운 세계관을 접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내세만을 강조해요. Afterlife, 죽은 뒤에만 강조합니다. 예컨대 이슬람이 그렇고 불교가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여 자살 테러를 하죠. 왜냐하면 내세에만 열반과 보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성도가 현실을 긍정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 않아요. 또한 현실을 넘어서 회복과 완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 안에 이 내세 중심적 신앙관이 만연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의 오랜 이 강점기를 겪었었고 정말 시대가 하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후의 삶을 바라보자라는 식으로 갔었던 거죠. 이 시대적인 한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지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왜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폐기처분하고 쓸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영원히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창조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창조 세계를 사랑하는 자이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현실과 일상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마음을 받아서 나도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시자마자 곧바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십니다.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막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자주 봤죠. 그리고 익숙하게 접해서 별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 이 장면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여러분, 이 일은요, 유대 문화 안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깨달으세요? 아카데미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거의가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에도 무협 영화 같은 걸 보면 시부 제자로 삼아주십냐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그 스승 밑에서 빨래 5년, 물걸레질 5년, 설거지 5년, 물뜨기 5년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무공을 좀 배울 수 있을까 하면 스승이 얼마 안 가 죽어요. 근데 스승이 죽기 전에 이미 너는 모든 무공을 다 익혔느니라 해서 알고 봤더니 근육이 엄청 좋아졌어. 허드렛 일 하느라고. 이게 여러분 보통의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제자가 스승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시의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질서로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십니다. 주님은 수업료 많이 낸 사람을 제자로 들이지도 않으시고 좋은 집안 자제를 자기 제자로 들이지도 않으시고 같은 지역 출신을 제자로 들이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모습의 랍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게 종교죠. 쇼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기독교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됨은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이 말씀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는요, 당장의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어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과의 완전한 절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가치는요, 가족과 가문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중국말로도 가족할 때 이 족자가 같은 화살촉을 쓰는 물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국가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고 가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족과 가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가족보다 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극단적인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당장에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많은 종교적 극단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양한 종교 안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속해 있을 때도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널리 집중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종교의 교리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 나이롱 신자들이 있어요. 무늬만 종교인이죠. 근데 반대쪽에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광신도들입니다. 심하게 종교적이거나 과하게 맹신한다거나 지나치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뭘 해답으로 제시하냐면 중도를 해답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 너무 열정적이어도 문제고 너무 게을러도 문제야. 적당한 중도가 최선이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칠의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광신도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중도 쪽일까요? 아니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쪽을 따르라 하지도 않으시고 저쪽을 따르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중간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26절부터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까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적당히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전부 내어 놓아야만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애매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처자식과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아실 겁니다. 이는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대적인 미움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제가 사업에서 성공하고 여건이 좀 괜찮아지고 건강도 좀 좋아지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따라갈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은요 자기조차 속이는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속임수를 씁니까?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 내 직장과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 거예요.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조언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명령이자 선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그 즉시 따라가야 할 생사가 걸린 생명줄입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순전히 은혜로 받는 선물이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물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극단적 신앙이나 중도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조언이 아니라 왕을 따르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은요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버려요? 자기의 그물을 버립니다. 자기의 아버지를 버립니다. 품꾼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약의 제일 대표적인 부르심의 장면을 떠올리게 돼요. 창세기 12장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떠남과 버림은요 가족의 절연이나 호적의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눈길은요 창조의 회복에 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가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깨졌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인된 인간을 깨어진 하나님과의 원관계로 회복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원관계가 깨졌을 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요, 양극단과 회색지대로 나눠져 있어요.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중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복음은 위를 향합니다.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하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꼭 붙어오너라. 다른 길로 빠지지 말아라.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 나를 따라오거라. 도대체 이 길을 내가 왜 가야 하는지 그렇게 의심이 들 때조차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배를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와 일꾼들과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천사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시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따르십시오. 인생 속에 비바람이 불고 고통이 찾아오고 의심과 궁금증이 들 때조차 예수만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실패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를 대표해서 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망하셨기에, 우리의 망함을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뻔한 조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 꾀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하찮은 가치들과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뻔한 조언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바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예수만을 따르며 진정한 하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